오늘은 전도에 대하여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전도에 대하여. 전도란 무엇인가? 거기 교재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도 말 뜻을 한자 말인데 도를 전한다 그런 말이 되겠잖아요. 네. 무슨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할 때 뭔가 언어를 관련되게 이렇게 정하면은 그 언어에서 유추해 가지고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상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시험 칠 때 성경 구절을 200구절을 암송해서 하라고 그래요. 신학교 입학 시험 보는데 200구절을 암송하면은 그 중에 10구절을 시험에 낸다. 예. 200구절이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걸 포기할 거냐? 10점을 그냥 날릴 거냐? 아니죠. 날릴 수가 없죠. 200구절을 다 암송했죠. 받침 하나 틀리면 그냥 0.5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날. 받침 하나 틀려도 다 나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200구절 암송하는데 기술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참 세상 물정 모르고 광나루 올라와 가지고 사투리도 심하지. 대학은 멀쩡하게 나왔으면서도 이메일 하나 보낼 줄 모르지. 레포트도 손으로 써냈지. 컴퓨터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노트북 다 있던 시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낼 때 저는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손으로 써내고 이러다가 광나루에 오니까 세상이 별천진 거예요. 야, 여기서 어떻게 시험 볼 거냐? 예상 문제 족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래. 200구절을 다 암송해야 되고 이따만한 두꺼운 걸 다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낙심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기 밖에 나와서 여기 아차산과 동서울 터미널, 테크노마트 그쪽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 그냥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은 시험만 치면 붙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침 이렇게 한강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뭔가 그 사람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뭔가 좀 옷도 세련되게 입고 이랬어요. 저보다는 뭔가 좀 모든 것이 나아 보여서 초면이지만은 말했어요. 이번에 시험 치러 올라왔는데 좀 이렇게 암송이 안 되고 참 발전이 없다고 좀 그렇게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이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자기도 머리 식히려고 이제 뭔가 자기 나름의 족보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세다가 제가 이렇게 모르니까 시골에 와서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 이랬더니 안 보여주려고 돌아서는 거 이렇게 돌아서. 아이고 그래 도움도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200구절을 쓰는 거예요. 쉬지 않고 쓰면은 1시간 반 걸려요. 200구절 쓰는데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딱 앉으면은 일단 여기 땅 하고 200구절 쓰는 거예요. 막히면 또 쓰고 또 쓰고. 그래 이제 다 외워서 그 암송 구절 10구절 다 맞추기는 했어요. 제가 입학을 했지 않아요. 입학을 해서 이제 입학식도 하고 입학하자마자
전부 수련회를 가요.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이거 안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저 피해 가던 사람 없더라고요. 그 사람 모든 면이 좀 준수해 보이는데 왜 없지? 하고 저는 이제 1학년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학생증도 받고 도서관에 이제 자랑스럽게 가는데, 그때는 그래도 20년 전이니까 도서관에 바코드 이런 거 안 할 때예요. 예. 안 보여주던 그 사람은 여전히 시험지 갖고 내년도 입시를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 똑같이 암송구절 쓰면서. 참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예,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은 서로 좀 나눠야 된다. 내 거 없어지 가지고 나누는 만큼 내 거 없어지니까 욕심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있는 것 중에 누가 좀 달라 그러면 좀 나누고 이래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래서 뭔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연상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말도 안 되지만 자기만이 아는 단어를 거기다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기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뭐 전도가 뭐냐? 교회가 다 전도하지. 전도는 도를 전한다. 맞죠?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럼 도가 뭐냐? 진리라는 말이고 또 길도자라는 말이죠. 그럼 길은 뭐고 진리는 뭐냐?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왜 구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니시고 그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도대 조끼를 만들었잖아요. 조끼에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쓰자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조끼 등에다가.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청량동 축복교회에서 왔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전도 다니는가 보구나. 그리고 지나가겠지만은 눈에 한번 텔레비 화면 보듯이 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찍혀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각인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혹은 우리 교회에 나올지도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인가? 저는 전도의 방법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봤으면 싶은 거죠. 저기 전라도 익산에 가면요 교회가 있는데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전라도 익산이에요. 익산, 전주 이쪽이. 그래서 거기는 큰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한 날, 1년에 어떤 날은 전 교인을 보고 택시 타고 오시라. 뭐 서울, 부산, 대구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뭐 몇십만 명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전 교인에게 아무개 주일날은 전부 다 대중교통도 말고 다 택시 타고 오십시오. 만약에 택시비가 없으면 그 전 주일날 택시비 드립니다.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 전부 택시를 부르거나 잡아서 어디로 가냐? 아무개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아무개 교회. 그러면은 소식이 누가 제일 소식이 빠르냐? 택시 기사들이 소식이 제일 빠른 거예요. 뭐 텔레비에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평론을 하고 하지만은 이 민심에 대한 정확한 그 평론은 누가 하느냐? 택시 기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방송에 기사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그 교회 이름 석자 아는 것만도 전도에 큰 게 되고, 어떤 교회 그 지역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택시 기사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말하는 거죠. 아무개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가 예 하면서 금방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 그 교회 목사님 바뀌었는데 지난주일 부임했어요. 그 교회 왜요? 등록하려고요? 그 교회 요새 난리 났어요. 시끄럽고. 택시 기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싶죠. 그 이전에 저는 쫓기도 했지만은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은 전 교인들에게 티셔츠를 다 하나 해가지고 오늘은 종일토록 옷 갈아입지 말고 이 티셔츠를 입고 장에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오늘은 요 셔츠만 입고 자튼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면 요 옷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그 옷 입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마트라든지 뭐 터미널에 왔다든지 여기 포천 터미널에 그 벤치도 있더만요. 가보니까 버스 자기가 안 탈 거지만은 벤치에 앉아서 한 시간 이렇게 교대로 한번 계속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성공원에도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쓰여져 있는 어떤 말을 써놓느냐, 어떤 말이 사람의 눈에 탁 찍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가 무엇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1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영원히 끊어진 채 살아가야 될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3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회에서 전도하지 말도록,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도록 위협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그랬어요. 왜 빚진 자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사건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벌이 얼마나 엄중하겠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는 뭐냐?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은 사람, 12제자, 직접 예수님께서 불러들여온 제자로 삼으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공히 다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칭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직접 부름을 받지도 않았어요.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 없었어요. 부활을 받다 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이제 고린도서부터 해서 서신서들을 많이 보낼 때에 1절에 보면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을 회방하고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1번으로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 이 사기꾼아.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 행세하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묻지 않고 너는 사도 아니잖아. 아니야, 나 사도 맞아. 너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 너희 거기 옆에 있었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네가 부름 받았어?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너 옆에 가 있었어?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어? 만나기는 했는데 빛으로 뭐 이렇게. 아니잖아. 부참 변명 늘어놓지 말고 너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 행실을 하고 지내니까 뒤에 내용은 들어볼 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인이 누가 있는데? 너가 사도라는 정인이 누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외로워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뭐 바울이 가도 이제는 뭐 바울이 개척했는데 뒤에 나와가지고 들으니까 수습이 안 돼서 내가 가봐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더니 와가지고는 왜 그래 말을 또 시원하게 못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말에는 조란 사람이다. 이렇게 빈정대고 말이죠. 너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바보 설교를 하는 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용납하라, 나를 바보라고 해도 좋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 바보지, 나를 바보라고 다 해도 좋으니까 내가 오늘만큼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 왔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내가 감옥에도 가고 바다에도 빠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다 해도 나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믿어주지 아니하므로 사역에 상당한 또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내가 빚진 자다, 사도에게 아무 조건이 해당도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너를 사도로 나를 파송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는 생명 다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나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는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인가? 영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벌이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지.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곳이 있으면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뭐 안 가려도 뭐 괜찮지 않나? 뭐 좋은 곳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다. 영벌이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형벌 가운데 간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형벌이 뭐냐? 형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은 뭔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형벌이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다고 그래 봐보세요. 그것이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벌이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벌 받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벌은 뭐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이렇게 한 인간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불러도 대답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인생의 괴로움과
이 신라곤의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벌이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무가 툭 쓰러져 가지고 맞을 뻔했는데 안 맞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감사하네.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감사한데? 몰라, 그냥 감사하지 뭐. 어렵고 걱정할 만한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감사하네. 누구한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 G.K. 그 체스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언론인이, 우리로 말하면 논술 주필이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침울해지고 슬픈 일이 많아요. 아침 조간신문을 들면은 이 체스턴턴이 신문에 언론에 뭐라고 기고했느냐, 뭐라고 글을 써놨느냐, 이것이 그 런던 시민들에게 항상 관심사였어요. 우리나라의 뭐 방송인이든 기자든 뭐 신문에 일하는 사람이든 뭐 막론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 정도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언론인이 있느냐,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누가 있나.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감사할 대상을 알았다는 게 제일 좋다니. 믿지 않는 채로 그대로 두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의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책에는 없지만은 보강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뭐라고 전도할 거냐? 전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오래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말로 하지만은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부인은 교회에 주일 예배에 꼭 나왔어요. 다른 날은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나올 수 없어요. 이분은 제가 만났을 때 거의 90 정도였어요. 6.25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46년도인가 대구 폭동이 있을 때 그 현장을 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기반을 이루었고, 자식들도 뭐 무슨 대학 교수네 뭐네 이렇게 다 키워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분, 또 의사고 뭐 이렇게. 신방도 안 받으니까 집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포항에 살고 있는 그 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좀 전도해 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딸은 계속 기도해 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 줄 사람이 없겠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포항에서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에 올라왔어요. 자기 엄마하고 저를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겠냐. 갑자기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가 오라 해야 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도록, 아버지가 집에 신방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목사가 집에 한번 다녀가도 되느냐? 오라 그래라. 집에 갔죠. 저녁에 딸도 오고 또 부인 되는 집사님도 있고,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은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하도 딸이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뭐 이야기할 겁니까? 5분만 시간을 내주셔요. 5분만 시간을 내주셔요.
전도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는 예수를 왜 믿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선생님을, 어르신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지만은 그 생명을 누가 줬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했느냐 이런 죄를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은 파생적인 죄일 뿐이고,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느냐? 근본되는 질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아니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으신 이가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다. 부모가 집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는 출세해가지고 텔레비 인터뷰하면서 나는 고합니다 이래 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느냐? 돈 많이 벌고 장학금 많이 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느냐? 모르는 사람은 존경할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그 자식을 칭찬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원천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에게 죄다. 하나님 앞에 죄는,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선함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근본을 거슬리는 죄를 짓고 무사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영원히 심판에 처하는 것이다. 뭘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용서함을 받겠느냐? 뭘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을 거스린 죄는 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형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이제 너희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다시금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내놓으신 은총과 긍휼의 선물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거기 교재에는 인격 전도가 있다 그래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나오지 않아도 교회를 유심히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경진슈퍼 사장님 내외도 나오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나오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서 가면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다르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 같으면 우리한테 기대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엉터리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 삶의 모습을 단도리를 잘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선행전도가 있어요.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전도의
길을 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인색하다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돈 문제가 모두 예민하고 다 그런데 얼마나 예민하면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회개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지갑의 회개다 그랬어요. 지갑. 심령의 은혜를 받아 눈물을 쏟아 예배에 나와 교회 봉사에 마지막에 열지 않는 것은 지갑만 열지 않는 것. 우리만 그런가 했더니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마침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소리를 들으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 집안, 그 집안의 불신 집안인데 사위가 들어왔든지 며느리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딸, 아들이 객지 나가서 예수 믿었든지 어떻게든 본래 안 믿던 집안인데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오랜 세월 걸려서. 제가 우리 마을에서도 친히 본 바와 목회 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본 바 100%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지갑을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전도 안 돼요. 길에 있는 낯선 사람들은 날 모르니까 전도지 받고 교회 오고 예수님 받아들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 집안, 형제, 부모, 형제, 친척 지갑 열지 않고는 전도 안 돼요. 너 잘 믿어서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안에 뭐 일이 있는데 똑같이 낸다. 10,000원이라도 더 따라 나갔나 싶어가지고 계속 계산기 두들기고 잠깐만 이렇게 전도 안 됩니다. 선행 이걸 알지 왜 모르겠어요.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아깝죠. 근데 돈을 쓸 때 쓴단 말이죠. 쓸 때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쓸 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쓸 때 쓰는 사람은 왜 쓰겠어요? 뭐 거래하면서 이만큼 쓰니까 이만큼 돌아오겠지 뭐 그런 계산되는 거 말고 흘려 보내는 면에서 지갑을 여는 사람은 왜 열겠어요? 내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있는 것은 그것도 상대적이죠. 엄청 부자에 비하면 나 없다고 그럴 테고 그렇지만 자기 신앙 고백은 자기에게 맡겨야 되겠죠. 남들보다 내가 더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을 우리 식구들은 안 보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우리 형님도 안 보고 동생도 안 봐요.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 집 이야기를 제가 처가 사람들은 보는데 우리 식구는 안 봐요. 이번 설에도 가서 보니까 내 설교를 하나도 기억 못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나는 안 쓰면서 너 돈 많으니까 너가 내라. 가족들 간에 의상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래도 늦게 믿어도 예수 바르게 믿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거든 형편대로 주머니를 열어서
다 교회 내라 소리 아닙니다. 다 교회 내라 소리 아니에요. 11조는 교회 내야죠.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뭐 살아가는 형편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물질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집안에 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입이 제일 적어요. 명절에 모였는데 전부 형님은 형수들을 자꾸 쳐다보고 있고, 형수들은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가버리고,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했지요. 해야 된다. 내가 준비하겠다. 내려면 내고, 내지 말려면 내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는. 나는 안 하면서 남 보고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은 감동 있는 사람은 할 것이고, 그 복은 누가 받느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교회 이렇게 봉사하다가 실족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하냐? 그런 시각으로 가지면은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만 괴롭고 실족해요. 내가 정말 버겁거든. 좀 속도 조절하시고, 자꾸 다른 사람 봐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만 애쓰고 있어, 나만 애쓰고 있어. 그러면 본인한테도 은혜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함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선행을 하는 일이 전도의 문도 여는 것이고 교회도 은혜롭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말씀 전파의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지를 가지고 직접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또 전도 개강해서 하게 될 텐데, 그래요. 말로도 필요해요. 몸으로도 해야 되고 선행으로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어느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520장. 돕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서로